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또 이렇게 말씀 전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릴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은총의 심령,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은총의 심령,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죠. 은총의 심령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자신들이 찌른 것을 배은망덕하게 대적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은총의 심령,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알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애통해하죠. 통곡합니다. 10절 다시 보게 되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온 땅과 모든 천지 만물 그리고 또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원수였는지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주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찔리셨는데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스가랴 12장 오늘 10절 말씀을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스가랴 오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창에 찔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찔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찔리신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우리들의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두려워하죠. 그리고 어떻게 알고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심령을 받은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깨어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세례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36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찔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심령,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의 심령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있지 않나?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구원주인가? 이 세상은 우연히 어떻게 어쩌다가 저절로 생긴 것 아닌가?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가? 아니 다른 종교는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다른 구원자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가?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는가? 노력하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의 심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과 태도는 심각한 마음과 태도죠. 11절부터는 은총의 심령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애통해야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통해야 하고 통곡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은총의 심령을 받으면 중심으로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11절부터 14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의 심령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는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 각각은 모두가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줄 모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각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된 창조주요 구원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각각이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회개한다고 자식이 회개한 것으로 쳐주는 것 아니에요. 나라의 대통령이 회개한다고 국민이 회개한 것으로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은총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그 은총의 심령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가 은총의 심령을 받은 각각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에 심령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용하셔서 은총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심령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